주님 가르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338장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뒤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로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반전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반전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보다가도 어느 순간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동서남북 다 막히고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길을 내셔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빠져나와 있는 모습을 목격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반전의 연속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너무 흥겹고 너무 즐거웠는데 이제 바로가 그의 병거들과 모든 군사를 데리고 뒤쫓아오는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출애굽했다고 좋아했는데 앞에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반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렇게 굴곡을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항상 하나님 주시는 그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굴곡을 두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갈 때까지 늘 올라가기만 하는 은혜 누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일이 형통할 때에는 일이 잘 안 될 것을 대비해야 하고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을 믿고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굴곡을 두신 이유는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또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그 믿음, 신앙 유지하라고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 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일이 주의 은혜로 잘 풀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한없이 겸손해야 됩니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굴곡을 믿음으로 바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어려움 속에서 이 굴곡의 아래편에 있을 때에도 믿음으로 바르고, 내가 형통한 가운데 이렇게 높은 지점에 있을 때에도 믿음으로 바르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지키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분명하면 순탄할 때에나 어려울 때에나 믿음 잃지 않고 건강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중에 형통할 때 믿음 잃는 분들 만났습니다. 또 신앙인들 가운데 어려울 때 믿음 잃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면 신앙의 고점에서, 신앙의 저점에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평정심을 잘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믿음이 있고 없고는 그 사람 어려움 당할 때, 곤란 당할 때 보면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보면 또 없어요.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출애굽할 때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하나님 찬양하던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니까 극단적인 용어를 쏟아냅니다. 정말 이렇게 정말 극단적이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세에게 악담을 쏟아내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완전히 모세의 심장에 못을 박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속에서 위기만 보는 것이죠. 위기에 갇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마치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들어갔다가 발이 안 닿으니까 허우적대면서 사력을 다해서 그렇게 벗어나고자 애쓰는 모습 같습니다. 이렇게 눈을 떠서 보고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살피고 구원도 요청하고 해야 될 텐데 허우적대면서 오히려 더 빠져들어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움 속에서 불평 원망하면서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몰입해버지고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 원망하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어려움에 갇혀서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그 속에서 하루하루 어두움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상황, 같은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모세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위기 속에서 구원을 봅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허둥지둥 좌충우돌 허우적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려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것이 더욱더 현명합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고 상황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위기 대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고 당황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니까 모세에게서 나오는 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가만히 있어.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야. 가만히 있으라고.
얼마나 여유롭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원망에는 그 여유가 없습니다. 막 쏟아내는 불평들 속에 여유가 없고 불안과 공포, 두려움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74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고백하고 우리 이 말씀 믿고 그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즈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애초에 주지 않으시고 만약에 우리가 감당치 못하게 되면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믿고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람 50에 나오죠.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자녀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위기 가운데 있고 힘든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돕고 도우십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손 붙잡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말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모세의 말을 통해서 우리도 모세처럼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바라보고 정말 여유로운 구원의 말들을 우리가 쏟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쪽이 지금 굉장히 허전합니다. 어디를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로님 출타 중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정희 권사님도 제가 어제 통화를 했는데 많이 이렇게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워하십니다. 출타하셨는데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기, 위험, 어려움 당할 때 우리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위기 속에서 위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허둥지둥 되지 않게 하시고 불평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고 오히려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출타하신 김춘동 장로님, 김정희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귀한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잘 현장으로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기도 가운데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을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날마다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